안녕하세요. 저는 움직이는 교회 노지훈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를 잠깐 소개하면 저는 15년 전에 그 전라북도 익산, 전주, 군산 있는 쪽에 있는 익산, 옛날 어르신들은 이리역 폭파 사건 하면 기억하는 그 이리 또 익산, 그곳에서 15년 목회를 하다가 제가 담임 목사 자리를 함께 사역하고 있는 부목사님에게 위임해주고, 그리고 서울에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좀 독특한 행보이긴 한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됐고요. 서울에 올라온 지는 작년 3월, 또 코로나 한참일 때 올라와서 지금까지니까 1년이 지났고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참 많습니다. 전통교회, 또 기존교회, 그리고 또 새로운 교회들, 또 미셔널 처치, 다양한 교회들, 교회 운동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정읍 성광교회라고 하는 보수적인 그 교단, 합동측 교단에서 자랐고, 제가 신학을 하면서는 충현교회라고 하는 역삼동에 있는, 또 여기도 합동측 교단인데 여기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첫 전도사 사역을 경기도 수지에 있는 실로암 교회, 이 교회도 작지만 전통교회인 교회를 섬기게 됐고요. 그러다가 제가 감리교단으로 옮깁니다. 감리교단 그 영화설교 또 청년사역 하시는 꿈이 있는 교회 하정환 목사님 교회로 옮겨서 한 3년 동안 그 교회를 사역하게 됩니다. 그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다시 합동측 동강교회라고 하는 상도동에 있는 교회로 왔었는데 여기는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고요. 그 교회에 있다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전라북도 익산 꿈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서울 움직이는 교회를 또 개척하게 됐죠. 제가 꿈이 있는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할 때 기장 측 울산에 계시는 한기양 목사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한기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감리교단의 임태종 목사님이라고 하는 두 분이 저에게 세이비어 교회 같은 교회 같다고, 노지훈 목사는 세이비어 교회 같은 교회를 하면 딱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세이비어 교회는 워싱턴 DC에 있는 150명의 소수지만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교회이기도 합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입교 과정이 되게 어렵죠. 고도의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분명한 소명, 부르심이 있어야지 이 교회의 정예 멤버가 될 수 있어요. 코어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1947년에 설립한 이 교회는 미국 교계를 움직이는 아주 혁신적인 교회로 평가받았습니다. 세이비어 교회는 이 목회 철학이 철저한 사회적 섬김에 바탕을 둬서 주택 보급 문제, 그리고 빈민 사역, 또 실업자, 또 노숙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치유 등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일들을 150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연간 1,500만 달러, 하나로 따지면 180억 정도 되는 이 금액을 사용해서 바꾸는 일들을 합니다. 세이비어 교회를 소개받고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쓰신, 한국의 세이비어 교회를 소개해 주셨던 그 협성대학교의 유성준 교수님을 또 만나 뵙게 됩니다. 잠깐 광고 드리면, 이 세이비어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여러 가지 사역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신다면 유성준 교수 TV라고 있어요. 유튜브에 유성준 교수 TV 한국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양하고 재미있게 목회하시는 분들, 아주 탁월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소개하고요.
꿈이 있는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십자가가 너무 많고 교회들이 많아요. 특별한 교회가 되고 싶은데 어떤 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에서 이 세이비어 교회를 소개받게 되고, 그리고 세이비어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냥 많은 사람들을 받아서 부흥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교회가 딱 한 군데, 우리 교회밖에 없으면 모든 사람을 다 받아야 되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저희 교회가 가고자 하는 그 비전과 또 그 가치에 동의하고 함께 갈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기존 교회처럼 이렇게 와서 헌금 많이 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선한 열심으로 그 일들을 하시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갑자기 그분이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저희 가문으로는 6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제가 4대째 목회자,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인데 가문으로는 4대째 목회자가 되는 그런 영광이 저에게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91학번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독교 서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고객들은 교인들인 거죠. 어렸을 때부터 제가 느꼈던 거는 교회, 또 교인들, 성도들, 이분들이 살아가는 가치나 삶의 모습이 본이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성실하게 잘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느낄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교인으로 받는 것보다는 이 교회의 가치와 비전에 동의하는 그 창조적 소수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세이비어 교회는 저에게 이런 영감을 줬고요. 오늘 주로 이야기할 CHE, 체라고 하는데, 체 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커뮤니티 헬스 이반젤리즘, 커뮤니티 헬스 에듀케이션이라고 말하는 이 CHE라고 하는 이 체라고 하는 것은 제가 2007년도에 아주 우연하게 만나게 됩니다. 제가 굿네이버스 또 굿미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에 사무처장으로 익산 지부를 섬기다가 그 회장 되시는 목사님께서 채 세미나가 있는데 한번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채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그분도 그 인품이 없이 저보고 한번 거기를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채 세미나를 2007년도에 참석합니다. 3번의 세미나를 한국에서 들었어요. 그래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셨던 분이 이집트 굿네이버스 지부장이셨는데, 그분이 있는 이집트 현장을 우리 스태프들하고 함께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스탠 롤랜드라고 하시는 이제 할아버지 되십니다. 아직 살아계세요. 그분이 만든 이론이에요. 원래 이분들이 의료대사 선교에 의사로서 빈민가 어려운 선교지에 가서 의사를 보내고 간호사를 보내고 의약품을 주고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일들을 했는데, 받을 때는 되게 좋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들이 고마워하는 마음과 복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이 몇 가지 원칙을 정해서 이 채 선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채 선교를 잠시 소개하면 이슬람권이나 창의적 접근 지역, 빈민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전략인데요. 주인의식이 목회자이거나 그 외부인이 아니라 주인의식 자체가 평신도나 그 마을 사람들, 현지 사람들에게 주도록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할 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 마을 사람, 그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건 다시 다르게 말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일들을 시작하는데 능력이 안 되거나 멤버가 빠지면, 예를 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찬을 나눠주고 싶어요. 독거노인들이나 혼자 계신 분들에게 그런 선한 일들을 하고 싶어요. 너무 좋은 일인데 그 일들을 시작을 했다가 음식을 만드시는 권사님이 좀 아프시거나
또 그분이 못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거나 차량으로 봉사했던 분들이 갑자기 스탑을 하거나 못 하실 일이 벌어지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것을 고맙게 받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주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품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능력치의 일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그 공동체 또 위원회 선발된 사람들이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무슨 성령의 사인을 받아서 결정한다는 게 아니고 그 팀들이 지역사회를 조사하고 연구합니다. 저희 이제 채 훈련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는데 마을 지도를 그리거나 또 마을 어떤 지역을 탐방하거나 계속 그 마을에 대한 관심을 품다 보면 그 마을에 필요한 니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프로젝트화돼서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걸 겨자씨 프로젝트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길게 잡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루나 또 몇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단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정해서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왕창 써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주 심플하고 그 돈을 막 쓰는 게 아니고 그 지역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일들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 채 사역의 원리 중에는 외부에서 어떤 자원을 끄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그 지역사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자원을 끌어다 갑니다. 현지 자원을 사용하죠. 다른 것들이 좋아서 그걸 가지고 오다 보면 분명히 한계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나 그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을 때 각자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에 맞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호하는 것, 그냥 퍼주기식 구호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선교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경우에 선교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냥 물량으로 학교를 지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어느 순간부터 느끼는 게 있어요. 학교를 지어줬어요. 근데 비가 뚝뚝 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건물이고 자기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니까 스스로 고쳐야 되는데 이게 비가 샜다고 한국 선교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가 그럼 너희들이 고치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니까 아니 당신 내가 지었지 않느냐고 이게 책임을 넘기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주인의식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구호를 하거나 돕기만 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능력이 배양되지 않아요.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동역자,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동역자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의 속도에 맞춰서 그들을 끌고 가는 것, 이끌어 가는 것,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빵이냐 복음이냐 이걸 구별하지 않습니다. 빵과 복음이 동시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신지는 모르겠어요. 또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주제에만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영적인 거, 뭐 부흥회를 하거나 또 수련회를 하거나 그때 뒤집어지면 사람들이 바뀐다고 이야기해요. 맞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것처럼 수련회를 가거나 또 부흥회를 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금방 그 믿음에서 떠나거나 또 그 각오에서 흐트러지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에서는 총체적인 면을 가르칩니다. 복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4가지가 건강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신체적인 거, 사회적인 거, 정서적인 거, 영적인 영역, 이 4가지입니다. 원래 영적인 영역이 복원에서는 없었는데 이단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이단에 빠지니까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산다 그래서 4가지 영역의 건강한 사람의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채사역을 하는 것은 또 채사역을 하는 교회는 이 신체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정서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를 같이 통합해서 함께 가는 방식으로 그 4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도록 도전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마을을 변화시켜서 그 교회가 매우 중요한 그 마을의 중심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칭찬하게 되고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동의하고 또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함께 협력해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채사역의 원리입니다. 2007년도에 제가 이 사역의 원리를 한국에서 또 이집트 현장에서 목격하고 보고 정말 이게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스탠 놀랜드 이 할아버지가 이분이 만드셨을 때 이분은 개발자로서 농촌과 빈민가 또 밀림 지역, 어려운 지역을 모델로 만들었는데 도시 목회 사례가 한 건도 없었어요. 2007년도부터 익산 꿈이 있는 교회는 이 도시 목회 사례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부흥 전략이 아니고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도 중요하죠. 근데 전도가 목적이 되면 의도치 않게 계속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채에서 이야기하는 건 세 가지 변화인데, 첫 번째는 개인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지역사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변화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doing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being에 포커스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정체성은 뭔가가 이게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을 맨 첫 번째 과정에서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고 또 제자화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교회가 지역사회를 바꾸는 거죠. 지금부터 좀 샘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이집트 현장으로 날아갔을 때는 3.1교회라고 하는 정화용 목사님 어린이 사역 윙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시는 이 팀이 있어요. 이 정화용 목사님이 자기 스태프들 중에 한 17명의 아주 막강한 스태프들을 주일날을 끼워서 데리고 이집트 현장에 가게 됐어요. 그 이유는 그분들은 어린이 사역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이었습니다. 펩시맨도 등장하고요, 심청이도 등장하고요, 캐릭터를 동원해서 아이들이 완전히 그냥 흠뻑 젖게 만드는 거죠. 말씀 또 기도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수련회를 할 때마다, 캠프 사역을 할 때마다 이 아이들이 눈물 콧물 쏟아가며 회개하고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것이 한 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한 달까지 가면은 대단하게 잘 간 거고요, 일주일을 가지 못하고 아이들이 삶이 엉망진창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면서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분들도 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발견하게 된 거죠. 거기에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훈련받은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총체적인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간증해요.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가 저 교회에 나가더니 변화됐어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부모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서 윙윙 사역을 굉장히 잘했는데 그분들도 동시에 그 현장에 가게 됩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게 돼요. 그리고 제가 그 쓰레기 마을 전 세계 한 3대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는 현장에 갔는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이 채라고 하는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신체적으로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서 아이들의 삶이 바뀌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정체성이 바뀌면서 변화되는 현장들을 보면서 진짜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저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굉장히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데이빗 정 선교사님이라고 한국에서 그 40대까지 외과 의사를 하시던 분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콜링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면서 이분이 채선교를 만나게 됩니다. 원래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의료대사 선교회에서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대사 선교회에 속해 있는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채를 연구하고 그것을 도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역의 현장, 이 현장에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사부님으로 모시면서 제가 그분에게 코치를 받으면서 이 사역들을 하게 돼요. 근데 그분이 지금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에 오셔서 병원 의사로 계십니다.
너무 좋은 기회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이분을 보시면 채의 원리를 너무 쉽게 배울 수 있는데, 이분이 활동하시면서 뭐 중국에는 그 선행공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채는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채는 어떤 형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양육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제자훈련 프로그램 보면 우리가 십자가면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말라, 다이아몬드면 다이아몬드에서 벗어나려고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제자훈련 과정처럼 이야기하죠. 근데 지역이 다르고 사람들의 학습 능력이 다르고 그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다르면 분명히 다른 뭔가가 필요해요. 채는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그 현장의 상황을 큰 다라이처럼 그릇처럼 다 부어서 변형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름이 바뀌어도, 채라고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채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 채를 하는 중국은 선행공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채 사역을 했어요. 중국 지하교회는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하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채를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을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마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마을 사람들이 감동할까를 고민하다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이 마을에서 도시로 가는 길이 또 다리가 무너지거나 또 질퍽질퍽해서 도무지 갈 수 없는 것을 이들이 발견하고 그 도로를 보수하는 일을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해주지 않는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누구지? 이 사람 누구지? 왜 이 일들을 하지? 무엇 때문에 이 일들을 할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해요. 누구지? 그리스도인들. 왜 이 일을 할까? 우리 마을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왜,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할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들을 한다. 근데 자기들의 그 필요에 맞는 일들을 그들이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건 우리 마을을 위한 일이야 라고 해서 도구들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그 일들을 하면서 그 도로를 정비하고 다리를 고칩니다. 나중에 훈련 받을 때 그 영상이 있는데 중국 공안 대표 되시는 분이 그 마을에 방문해서 찾아와요. 수없이 많은 중국인들이 그 정비가 된 그 도로에 서 있는데 이 공안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 사람들은 원래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인데 내리자마자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했던 일들은 정부가 하지 못한 일들을 했다 하면서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그 정부, 이 공안 그 정부 사람들이 이 마을 입구에다가 비석 하나를 세워주는데 십자가로 선행공정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이 비석을 만들어주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2007년도에 그 장면을 보면서 제 가슴이 너무너무 많이 뛰었어요. 모슬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고 다이렉트로 가면 충돌이 일어나는데 영적인 레슨을 성품 레슨으로 바꿔서 그 모슬렘 학교나 또 그 지역에 가서 그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한 모슬렘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그 지역 사회를 개발시켜주고 그들과 함께 선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소문이 모슬렘 그 높은 사람들에게 갔겠죠. 그들이 찾아와서 야, 당장 저 사람을 쫓아내라. 저들의 목적은 너희들을 개종하려고 그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을의 모슬렘 지도자들이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났는데도 계속 그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니까 두 번째 방문을 해서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저 사람들이 왜 여기에 있느냐고, 쫓아내라고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그 무슬림 지도자, 마을 지도자가 당신들은 우리에게 뭔가 해주지도 않는데 저들은 우리에게 개종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돌아가라고. 그리고는 또 몇 개월이 지나는데 이번엔 더 높은 사람들이 와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저 사람들의 목적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을 지도자가 한 번만 더 오면 우리 이 마을 전체는 기독교로 개종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에요. 교회 건물만 자랑하거나 교회 교세를 자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그 마을과 지역 사회를 섬기는 섬김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에서는 겨자씨 프로젝트라고 저희는 이름을 지어서 그 활동을 합니다. 단기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겨자씨 프로젝트예요. 2007년도에 제가 2005년도부터 익산에 내려가서 2006년도에 개척을 시작했죠.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007년도부터 채를 알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게 그때부터 고민이었어요. 그냥 전도하러 다니고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방식 말고 우리 교회는 좀 더 특별하게 이들에게 다가가자. 근데 사람도 없고 그때 제가 나이도 젊었고요. 또 제 아내는 돌 갓 지난 아이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일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저 혼자서만 그 사역들을 할 수 있었는데 나 혼자서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선택한 건 청소였습니다. 쓰레바지, 빗자루, 또 마대자루 이런 걸 들고 마을 골목을 다니면서 청소했어요. 청소하는 게 제 주 업무였어요. 그냥 들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거죠. 마을 사람들 지나가면 안녕하세요라고 그냥 인사하고 청소했어요. 그분들이 제가 누군지 묻기 전에 그냥 저는 청소만 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낯선 사람이 와서 청소를 하는데 저분이 누군지를 자기들끼리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청소를 해주시네 우리 마을을. 그러면서 그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비가 오는 날, 비 오는 날 어떤 사람이 어떤 필요를 느낄까 고민하다가 교회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우산을 제가 이제 들고 가서 거기 입구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할아버지가 딱 내리셨는데 비가 오니까 댁으로 못 가시고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 할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할아버지 제가 우산 빌려드릴 테니까 이 우산 쓰고 가셔서 쓰시고 나중에 제가 이 교회 목사거든요. 교회에다가 놓고 가시면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좋아하시면서 우산을 빌려가셨어요. 나중에 우산이 그런 식으로 빌려드렸던 우산이 돌아올 때에는 그냥 우산만 돌아온 게 아니라 그분들이 과일을 사오기도 하고 메모를 내 쪽지를 하기도 하고 우산을 드렸을 때 그 우산은 100%다 돌아오고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했던 저나 교회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가 강의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우산을 자기 교회 이름이 찍힌 우산을 100개에서 한 200개 대량으로 준비한 다음에 거기 가서 그것을 나눠줍니다.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부목사 때부터 많이 느꼈던 건데 아파트 하나가 세워지면 각 교회마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전도팀이 극성스럽게 전도를 합니다. 은혜가 안 돼요. 그게 도리어 방해가 됩니다. 교회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 문제가 돼요. 음료수를 나눠주는 거, 커피를 나눠주는 거 선하죠, 좋죠. 그런데 그런 루트를 통해서 신천지나 그런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침투하는 경향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성장과 부흥에 대한 포커스에 맞춰지다 보면 계속해요. 그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전도법이 없으니까 저 교회도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전도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우산 하는 게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나와야 돼가 아니라 교회가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교회가 당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여름에 더우니까 아주머니들이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들 저기 앉아 계신 의자가 없네. 교회 장의자 하나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놔뒀어요. 거기서 그분들이 앉아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의자가 생기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또 그 장의자가 비가 맞으면 안 된다고 그 니스칠을 이 아주머니들이 하시고 그리고 비 맞으면 안 된다고 큰 비닐을 사가지고 덮으시고 자기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전도사님에게 그분들이 앉아 계실 때
아이스크림 50% DC하는 가게가 많잖아요.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그래가지고는 전도사님한테 저분들 드리고 오라고. 드리고 오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 드시래요 하면서 이렇게 선물해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어느 교회냐고 물어보고 꿈이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한 달, 두 달, 뭐 5달, 6달 시간이 지나가고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는 굉장히 선한, 착한 공동체로 인식이 되는 거죠. 제일 대박이었던 건 방역이었습니다. 방역기계 있잖아요. 이게 눌러서 하는 거. 이게 그냥 모터처럼 돌아가면서 하는 거는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돼요.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건 한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관리를 잘하면 오래 쓸 수 있어요. 어렸을 때 그 방역하는 거 보면 쫓아다니던 추억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그래도 뭐 이렇게 단독으로 되어 있는 교회인데 시커먼 모기가 되게 많아서 제가 방역기를 샀어요. 그리고 그거를 에프킬라노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뿌리다가 그 약이 좀 남아서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뿌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두 분이 저를 쫓아오시는 거예요. 뒤에서 졸졸졸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디서 나왔냐고, 시에서 나왔냐고 물어봐요. 시에서 나온 사람치고는 장비가 너무 허접한데 그분들의 목적이 뭐냐면 저거 우리 집에도 뿌려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게 그분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시군요. 목사님 이거 우리 그 조그만한 마당에다가 좀 뿌려주면 안 되냐. 우리도 좀 모기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분들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다 이렇게 뿌려드렸어요. 화단에다 다 뿌렸는데 이분들이 창고에다 뿌려달라고 해서 창고에다 뿌렸어요. 근데 갑자기 안방에다 뿌려달래요. 그래서 안방에 뿌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도 자기 집 안방을 열어놓고 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다 뿌렸어요. 뿌려드리고 난 다음에 3,000원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3,000원을. 개척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3,000원도 귀한 돈이었지만 그 돈을 받으면 대가를 받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이에요.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빙그레 웃으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건 전도를 하려고 누르면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지만 자기들에게 필요한 어떤 것이 있으면 안방 문까지 열어서 이렇게 교회를 환영한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랬죠. 교회가 능력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해도 괜찮아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했어요. 딱 한 달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조끼 다 입고 사람들 청소 도구 들고 마을로 가서 그 청소를 해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할머니가 아이고 꿈이 있는 교회에서 왔구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랬더니 노지훈 목사님 교회지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노지훈 목사님을 어떻게 아세요?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동네에서 노지훈 목사님 모르면 간첩이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간첩이셨어요. 저를 몰랐으니까. 제가 노지훈 목사예요 라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냐고 그러면서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불교 신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 감동으로 찾아와서 그분도 저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쓰레기 문제가 좀 골치 아픈 집주인이 있었어요. 자기 집 앞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뭐 CCTV를 설치했어요. 벌금 얼마 뭐 이런 거를 아무리 붙여놨지만 사람들의 양심은 바닥이 나서 그냥 편한 곳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위원회 팀이 그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곳을 바꿀 수 있을까? 익산에는 국화축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화축제를 하는데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화분 2개를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곳을 깔끔하게 치우고 그 집 앞을 화단으로 막 바꿔줬어요.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집주인이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는 더 이상 쓰레기장이 되지 않았어요. 꽃들이 있는 곳을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주인 아저씨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교회를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교회 주차장에 한 4대 정도밖에 받칠 수 없는데 옆집 아저씨가, 조폭 아저씨가 엔터테인먼트 하시는 분이셨어요. 문신도 있고 막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셨는데 그 외제차를 꼭 교회 주차장에다 받치시는 거예요. 저는 차가 없는데 그분 차가 받치니까 마을 사람들이 저 목사님 BMW 타고 다닌다고 이상한 소문이 나는 것 같고, 내 차 아닌데 좀 그런 억울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그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모여서 회의를 하는 날, 차들이 계속 골목을 막고 있으니까 혹시 이분이 급한 일이 있으면 차가 나가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처음으로 그분한테 차를 좀 빼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18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분이 막 제 앞에서 막 쌍욕을 하시는, 이전의 교회도 자기 차 못 받치게 했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그동안 바칠 때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근데 회의를 하고 모임을 하니까 선생님 불편하실까 봐 그럼에도 아주 막무가내로 욕을 막 하시는 거죠. 때마침 그 마을에 황씨 할아버지라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오셨고 참견하셨던 그 황씨, 저희한테 좀 약간 귀찮은 존재 같은 느낌이었어요. 뭘 하고 있으면은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심에는 이렇게 발라야 된다, 계속 이분도 심심하시니까 교회가 무슨 일만 하면 오셔서 참견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 싸우는 장면, 싸우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제가 당하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여기도 참견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왜 그려? 그리고는 이제 오신 거죠. 그런데 이 조폭 아저씨는 어렸을 때부터 이 할아버지가 거기 터줏대갑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이고 그 자란 청년이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교회에서 그냥 차도 못 받치게 하고 그런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제가 이제 양쪽 이야기를 듣더니, 죄송해요, 이게 강의 중인데, 그 할아버지가 야 이 개새끼야, 차 안 빼? 라고 쌍욕을 하시는데, 정말 그게 성령님 음성처럼 제 마음이 너무 후련해지는 거 있죠. 어느 순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에 교회가 새로운 장소로 이전했어요. 4년 동안 그 주택 지역에 있던 교회가 이제 그 아파트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아파트 지역은 좀 생활이 능력이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시는 그런 아파트에 9평, 11평, 12평 이 정도 되는 아주 좁은 평수의 그런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교회가 갔고, 동일하게 그 지역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청소한다든지 방역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아파트 주변을 청소한다든지, 그 지역이 굉장히 지저분한 지역이고, 쓰레기를 버리는 시스템 자체가 그 베란다 문 열고 밖에다 던지는, 한 경찰관 아저씨는 자기가 거기를 순찰하다가 자기 바로 앞에 텔레비전이 떨어져서 자기 그거 맞았으면 죽을 뻔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약간 우범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자살 중독도 많고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좀 독거노인도 많은 그런 아파트인데, 그런 아파트에서 저희가 그런 선한 일들을 한 1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파트 쓰레기장에다가 우리 그 여자 사역자 전도사님이 다른 한 분이랑 같이 쓰레기를 버렸는데, 관리를 서시는 아저씨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교회가 여기다가 쓰레기를 버리느냐라고 하면서 이분도 막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이 당하는 게 너무 억울했던지, 선생님, 저희 교회가 이 아파트 청소도 하고요, 이것저것 일들도 하고 그런 일들도 했어요 라고 했더니, 저희는 주일날 일을 하고 이분은 주일날 출근을 안 하시는 분이라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내가 이 아파트 세워지고 여기 관리를 했지만 한 번도, 교회가 바뀌고 난 다음에도 이분은 못 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욕을 하시는데, 그 옆에 계셨던 할머니 한 분,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가 봤어,
야, 거기 젊은 목사님이 그 앞치마 들고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하고, 야, 너희들은 방역 한 번도 안 하는데 교회가 방역하고 교회가 청소하는 거 봤어? 라고 하면서 교회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이게 참 놀라운 변화예요. 주거복지 거버넌스라는 기관이 있어요. 서울 잠실에서부터 LH 공사에서 내려왔던 건데, 이게 주거복지 거버넌스가 아파트 관리 그 소에서만 이들을 관리하고 이들을 돌보기에는 너무 힘이 붙이니까 사회복지사, 그리고 경찰관, 소방관, 시 관련된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어떤 특정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일들에 저희 교회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큰 교회도 있는데 저희 교회는 작은데 저희 교회가 왜 여기에 왔냐고 제가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왜 다른 교회도 있는데 저희 교회를 부르셨어요? 라고 하니까 그 아파트에는 원불교 복지관이 있어요. 부송복지관이라고 하는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교무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분이 거기를 담당하고 계신데, 거기 총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가 목사님을 추천했어요. 꿈이 있는 교회를 저희가 추천해서 이 거버넌스에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녹음을 못한 게 너무 한맺히는데 여러분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원불교 총무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는 사회복지의 전문가이지만 영적인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못해요. 교회가 해주세요. 그냥 일반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나 사회복지사가 있는 자리에서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못해요.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꿈이 있는 교회를 봤는데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첫 번째 거버넌스 회의 때 그랬고요. 두 번째 거버넌스 회의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부송 종합 사회복지관에, 거기는 사회복지관이라 유치원도 있고 또 피아노 학원도 있고 뭐 문화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곳인데, 이 거버넌스의 회장을 뽑을 때 제가 회장이 된 거예요. 그때 교무님이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자기들은 사회복지기관인데, 거기 계신 분들이 객관적으로 노지훈 목사님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는 세 분이 저를 추천했어요. 그게 제가 익산시청 그 신우회를 맡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사회복지기관에서 시청에서 오셨던 분이 저희 신우 분이시고 나머지 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제가 회장이 뜬금없이 된 거죠. 나중에는 그냥 사회복지관에게 그것을 드렸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일들을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결론들만 보더라도 너무 놀랍고 또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저는 너무 감격하고 소개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한 교회에서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니까 이리중앙교회, 기쁨의 교회, 청복교회, 이 교회들은 그래도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들인데, 제가 그 교회에 찾아가서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제가 이런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 같은 역할을 했어요. 담임이긴 한데 너무 젊고,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형교회, 큰 교회에서 다른 개척교회 목사가 오면 혹시나 교인들을 뺏어갈까 봐 그들은 좀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들을 훈련시켰어요. 몇 주간을 찾아가서 훈련시키고 위원회를 만들고 그들이 자립해서 그 일들을 하도록 계속 그 일을 했어요. 저는 외부인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리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한 장로님이 굉장히 열심히셔서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조끼 입고 일하니까 마을 사람들은 시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에서 나온 사람들과 다르게 등에 지역사회를 섬기는 착한 교회, 이리중앙교회라고 하는 로고를 보면서, 아니 교회가 왜 이런 일을 하냐, 그런데다가 이리중앙교회는 저기 멀리 있는데 왜 우리 마을을 섬기냐. 이분들이 저한테 배운 대로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기관이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곳에 감동을 받았던 식당 주인이 전도팀들,
그걸 했던 겨자씨 프로젝트 팀들을 자기 식당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이 장로님이 센스 있어서 그냥 계산을 결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과 좋은 관계가 있었고, 마을 경비 아저씨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는 자기 혼자 하기 벅찼는데 이런 일들을 해주는 교회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교회에다가 단풍나무를 선물했고, 그 나무가 지금도 잘 자라고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익산 지역에서 일어나면서 이 채 사역은 단지 청소만 하는 일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연합하고 연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가장 선하게 연대하고 연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저의 포커스는 청년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청년 사역에 관심이 있어서 청년부 사역자들에게 전화를 걸면 그분들은 제 의견을 듣고는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찬양 집회를 한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바빠서요, 저희 교회 행사가 겹치네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했던 전략은, 내가 담임 목사니까 지역사회 담임 목사님들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큰 숲 네트워크예요.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만들었던 모임인데, 세일 모임을 만들었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목사님들의 니드가 뭘까, 목사님들의 필요가 뭘까를 고민하다가, 어떤 목사님은 일반 서적이나 이런 책에 대해서 독서량이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에게 독서에 관련된 책을 쉐어링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목사님은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신데 그 목사님은 설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매주 금요일 날 아침이 되면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모여서 2시간 정도 책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 설교에 관련된 주제로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모였을 때 책을 주문해주고 연락을 해드리고 커피를 타드리고, 제가 그런 서번트 정신으로 그들을 섬기다가, 목사님 청년부 사역자를 좀 만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거절하지 않으세요. 노 목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보내줄게, 맨날 며칠 점심시간에 보내주세요. 15개 교회면 15개 교회에 청년부 사역자가 한꺼번에 다 모이는 거죠. 여기서도 중요한 키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찬양 집회 하려고 합니다, 축구 시합을 하려고 합니다,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사역하는,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일들, 업무가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보신탕 사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날 때는 삼계탕 사주고, 그리고 그냥 장소를 마련해주고 사역자들을 한 거예요. 그들이 제 입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지, 빨리 무슨 용건을 이야기해.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런 자리만 마련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청년부 몇 명 나와요? 방학이 되면 지방이니까 몇 명이 떠나죠. 청년부 양육 프로그램은 뭐예요? 청년들 지금 결혼하는 건 어때요? 이런 얘기를 서로 하다가 자기들끼리 결혼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자기들끼리 축구 시합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들끼리 연합 동계 수련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임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지역에 있는 교단과 또 교회가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교회는 각기 흩어져서 자기들 교회의 부흥만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이 청년부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정성을 들여서 가르쳤던 익산 말고 수원 서북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그렇게 똑같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코로나가 딱 발생하자마자 이분들은 재봉틀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손 세정제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코로나가 많이 진행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니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는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들은 방역기를 가지고, 이 교회가 한 1000명이 좀 안 되는 교회인데 이 사회복지에 관련된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방역기 사서 마을 사람들, 지역 사람들을 무료로 방역해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교회에 대한 칭찬, 이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냥 순종하고 따르고 계획하고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를 했죠.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 책을 썼던 유성준 교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연락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연락이 와서 만나고 지금도 제 사부님으로 모시고 함께 너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성준 교수님에게 협성대에서 그 은퇴를 하셨거든요. 교수님 유튜버 시작하셔야 됩니다. 교수님이 알고 계신 거 유튜버에다 담아 놓으시면 이게 너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또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유튜브를 한 거예요. 제가 아까도 저 광고하고 이야기했지만 유성준 교수 TV 한국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을 이렇게 찾으셔서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거기에 보면 이 세이비어 교회 관련된 이야기나 한국에서 벌어진 다양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데 그분과 동역을 하면서 내가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목사님들은 그럼 한국에는 그런 상황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노지훈 목사가 갖고 있는 체 원리나 이 가르치는 방식이 이게 너무 좋은 구조가 되니까 나는 이론을 가르칠 테니까 노지훈 목사님은 실제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교수님하고 저하고 함께 그 사역들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익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처박아 놓는 것처럼 느꼈어요. 낙향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해서 이끄시고 계셨고 순종하는 저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건강한 세습으로, 건강한 세습들은 많아요. 좀 잘못되고 비난을 받는 세습도 있지만 그러고 싶어서 부교육자로 함께 저랑 13년, 14년 같이 했던 사역자, 20대 초반부터 와서 30대 중반이 된 조종환 목사님에게 교회를 물려줬어요. 나오기 7개월 전부터는 월급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퇴직금이나 전별금 같은 걸 받지 않고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3월에 서울로 와서 고시원, 노량진의 고시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있다가 라이프 오프라는 자살 예방 운동을 하고 유가족들을 돌보는 신도림에 있는 도림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원룸을 제공해줘서 거기서 지난 1년을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요, 저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나왔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처음에 익산에 개척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안산 동산교회 서초동 내방역 1번 출구에 있는 그 큰 숲 플래시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셨고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움직이는 교회는 건물 중심보다 교회, 사람 중심으로 가는 그런 공동체예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돕는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움직이는 교회의 사역입니다. 전 일터 사역을 해요. 아주 오래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전통교회인 꿈이 있는 교회, 기존 교회를 말하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움직이는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TYM이라고 하는 동양물산 동양기계, 지금은 TYM이라고 하는 회사로 바뀌었어요.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한 300명이 월요일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다. 300명이 제복을 입고 아저씨들이 300명이 앉아 있어요. 그들 앞에서 10년 넘게 말씀을 증거해요. 90%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창원 쪽에서 오신 분들은 불교에 관련된 분들인데 그분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고 섬깁니다. 익산시청 직장선교회 공무원들, 그들을 또 섬기기 시작해요. 국립생태원, 생태학 박사들을 섬깁니다. 서천에 국립생태원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연구원에 있는 이 생태학 박사들과 같이 합니다. 원광대 로스쿨을 처음부터 계속 섬겼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판사가 되기도 하고 변호사가 되신 분들을 지금은 서울에서 섬기고, 지금 원광대 로스쿨은 제 후임인 조종환 목사님이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오니까 법조인들이 만들어져 법조인들을 섬기고요. 저와 함께 협력하는 의료인들 모임이 있어요. 힐피플이라는 그분들,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 일들을 합니다. 2014년도 그 레이디스 코드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권리세, 고은비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미제이라고 하는 단체에 속해 있는 그 친구들이었는데 교통사고 나면서 이들이 사망하게 돼요. 그때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예인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채 사역을 하다가 왜 이런 사역을 하게 됐냐면,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칼라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팀을 해서 캠프도 하고 여러 사역을 했는데 죄송해요, 1000명의 목회자보다
연예인들 한 명, BTS, 그 연예인들 한 명,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한 명이 변화되면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강력하게 다음 세대를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계속 그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레이디스 코드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부담감을 주셨고, 그걸 기도하다가 미제이를 섬기고 있는 광약교회 손정원 목사님께 문자로 연락을 드려요. 전화하면 거절당할까 봐 그냥 문자로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연예인 사역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연예인 만나는 것, 그 인맥을 쌓는 것이 되게 부럽게 느껴져요. 이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 마음속에는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문자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내가 당신을 후임자로 생각하고 있었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두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하나는 이성미 집사님, 개그맨 이성미 집사님 하는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그 연합 모임이라고 예배 팀이 있었고, 또 미제이는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연합 모임에 가고, 미제이는 아이돌이나 또 그 인디밴드나 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친구들이 남아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 저에게 두 공동체 중에 어디를 가서 섬길 것인지를 물어봤을 때, 사실 이쪽이 탐나긴 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차비도 없는 이런 친구들 섬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매주 화요일마다 익산에서 압구정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 올빼미인 그들과 날을 새거나 또 찜질방에서 잠을 자거나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차를 타고 익산에 넘어오는 것을 4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YG 엔터테인먼트 기도회를 인도하게 돼요. 싱어게인 30호 가수 이승윤의 아버님 되시는 이재철 목사님이 계실 때 100주년 기념교회 사회복지관을 빌려서 YG 엔터테인먼트에 있던 아티스트 지원팀 친구들이 왔어요. 블랙핑크 아티스트 지원팀, 또 승리 매니저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와서 같이 이제 기도회를 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YG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뒤에 버닝썬 문제가 터지고 어두웠던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제가 이 사역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마음을, 저는 사실 새 사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연예인 사역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페이스북을 하니까 여러분 페이스북에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고요. 뭐 TV 노지훈 목사라고 하는 유튜브도 하는데 거기 연예인들 예배 인도하거나 그러니까 거기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쿠시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YG에서 이렇게 GD랑 그다음에 탑이랑 이 친구들이 마약 혐의가 그 적발돼서 세 번째가 쿠시라고 하는 쇼미더머니 5에 등장했던 이 쿠시라고 하는 친구도 대마초 그 마약 사건에 연루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그 사회에 매장이 되고 뭐 이런. 근데 쇼미더머니 5 나올 때 이 쿠시라고 하는 친구가 빅뱅의 노래를 만들었고요, 2NE1 노래를 만들었어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라고 하는 노래를 이 친구가 프로듀싱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천재여서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YG에 스카웃돼서 그때부터 계속 있었던 친구인데, 너무 어릴 때부터 그 YG 속에 있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약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결국은 이 마약까지 가게 된. 근데 이 친구에게 말씀을 증거해 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의 집에 가서 이 친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친구에게 그런 도전들을 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너무너무 선하게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 친구가 갱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고등 래퍼의 윤병호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약 중독 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은 친구인데, 이 쿠시라고 하는 쿠시 형제가 이 친구를 만나서 어떤 약 먹지, 그 약 먹으면 이렇게 돼,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그리고 그거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되라고 가이드를 합니다. 쿠시 형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사단 편에 있었어요. 이제 제가 하나님 편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어둠에 있던 친구들을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는 구하라 씨나 또 설리자매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연예인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이고 움직이는 교회가 하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예요.
이 YG 기도회를 하면서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 명씩 연예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다 연예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전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그럼 목사님은 누굴 놓고 기도하실 거예요? 라고 질문했는데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 한 명이 있었어요. 아이유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아이유 자매 놓고 기도하겠다고. 근데 애들이 막 비웃으면서 아이유 팬이냐고 막 조롱하더라고요. 내가 아이유 자매를 잘 모르는데 당시 2018년도에 효린의 민박집이라고 하는 프로에 나왔을 때 아이유 자매가 제주도에 있는 절에 갑니다. 절에 가서 거기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절에 와서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 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를 던져요. 여러분, 이 메시지 하나가 다음 세대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게 마음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저는 2018년도부터 계속 그 아이유 자매를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만날 수 있든 못 만나든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움직이는 교회 사역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많은 얘기들이 많지만 이제 결론을 좀 내리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교회 안의 소금, 교회 안의 빛 역할을 하는 아주 비참한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예배당을 개척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예배당을 개척하는 것보다 사역을 개척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사역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사역을 개척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있는 것도 영광인데 또 여러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방금 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 편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움직이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건 10주년 때 만들어진 영상인데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1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0주년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는 교회,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진짜 교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 익산 꿈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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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iently upon the Lord, and He inclined and heard my cry. He pulled me up out. Unanswered questions. 2006년 1월 1일 전북 익산시 남중동 161-17번지에서 드리는 첫 번째 예배로 꿈이 있는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4월 1일 하나님께서는 이곳 익산에 꿈이 있는 교회를 심으시고 설립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Separate me from the love you give. My plan has no mistakes. I hear your 1978년도에 지어진 낡고 허름한 건물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리모델링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even through the storms and crashing waves. The goodness of my God will keep me safe. So I'm taking steps on the water, for your hand is holding me. Every move I make will pass
꿈이 있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데 가치를 두고 제자 양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적인 모델의 팀 사역을 꿈꾸며 5명의 전도사, 5명의 간사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꿈이 있는 교회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라는 모토 아래 착한 교회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헬스 에듀케이션의 약자인 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사회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체를 통해 불신자들이 있는 지역사회와 교회 성도들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육체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인 변화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꿈이 있는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꿈을 꿉니다. 꿈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꿈꾸게 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확신하며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합당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꿈이 있는 교회에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